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25절부터 27절까지 또 함께 보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복된 세상에서 살게 하실 때에 주님 저희에게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 어머니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오고 자라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어머니 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어머니들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가 어머니들이 정말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 성경적인 어머니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정의 주를 앙모합니다. 종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단어로 자신을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실 다른 길이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어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격이 말씀 하나님이신데요. 그 말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실 때는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은 또한 한 인물이 또 있죠. 어머니가 있어야 가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분의 인격 가운데 성부, 성자 외에 한 분이 더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물론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주님이 어머니라 그런 표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성령님의 그 위치와 역할이 우리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위치와 역할과 매우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단어, 그 푸니마라는 단어는 이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기분이다. 영어로 spirit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혹은 기분, 기운, 정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의 이 가정에서의 역할이 우리 가정의 분위기 결정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분위기, 어머니의 무드가 곧 그 가정의 무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남자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오늘 아내가 어떤지, 아내의 기분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오늘 엄마가 어떨까? 오늘 엄마가 기쁠까? 기분이 좋을까? 좋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엄마가 기쁘면은 다들 기쁠 수 있습니다. 엄마가 기쁘지 않으면은 다들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슬프면은 모두가 슬픈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내일이면은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 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셨지만은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또 버려두지 않고 주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중요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의 성령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6장 13절과 14절 우리 앞에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듣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게 되고 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면서 그가 오시게 되면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성령을 우리가 받은 표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성령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그냥 어떤 굉장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지만은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성령께서 나팔을 불고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도 받아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성령 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환상을 보았다 얘기하고 예언을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유를 하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영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삶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를 않아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전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구원의 필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내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이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다 있으면 그냥 눈으로 봐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님을 모셨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고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알 수가 없어.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육신의 똑똑함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비밀들,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르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김나연 손을 하고 있는 거 두고 앞을 보세요. 목사님 얘기할 때는 목사님 말 들으세요. 이제 우리 나경이 나연이가 착하고 조용히 예배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목사님 말도 여러분들이 뭘 다른 걸 하고 있으면 듣는 줄 알지만은 목사님 눈을 보면 목사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눈을 보고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적으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조용히 마치 바람처럼 잔잔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자기들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들만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은 열등한 것이다, 여성을 열등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여자들도 자기 삶을 추구해야 된다, 자기 뜻을 추구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 커리어를 쌓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것을, 자기 삶을 투자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들은 비정상적인 사람, 좀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이 혹은 어머니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또 혹은 아내로서의 일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신 가장 큰 책임이 뭡니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과 늘 함께 동행하고 정말 그들 곁에 있으면 저들을 격려하고 하는 것, 어머니로서의 일, 또 아내로서 남편을 세우는 그런 일들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존귀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남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남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만 말하는 것 아니죠. 많은 경우에 우리 거기 자매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집에 아들은 둘인데 또 아들, 큰아들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남자들은 혼자 있으면 너무 연약한 것이 남자들의 하는 일들이 나중에 보게 많은 경우에 어린애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들에게 이 남자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제대로 길러라.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이 어머니 날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경건한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또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요. 가장 축복된 단어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 보게 되면은 1온스의 어머니가 1톤의 사제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온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1온스의 어머니가 이 한 1톤, 한 톤의 사제들보다 목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어머니 한 분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어머니는 이 윌리엄 월리스라는 분이 말하기를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지배하는 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집 바깥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불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아내로서의 나의 역할을 성실히 하게 될 때에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머니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행복을 추구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닌 이 남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자녀들이 버림을 받게 되고 오늘날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정이 해체되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머니는 우리의 가정을 평화롭게 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가정의 평화가 어머니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말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이 원수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은 그러나 여기 이제 보혜사 그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우리 주님의 평안을, 보혜사 성령님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을 것도 알고 계셨고요. 세상의 반대를 받을 것도 알고 계셨고, 많은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말씀을 하시고, 나의 평안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아무리 밖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도 집에 어머니가 계시면 괜찮아요. 그렇죠? 집에 아내가 평안하면 남자들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친구들과의 갈등, 성장의 고통,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집에 어머니가 평안하면은 아들들은 평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는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고 평화를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평안하면 아버지들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남자가 밖에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평안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고 마음을 놓고 집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주님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했을 때에 방언을 하고 또 신유를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성이 가정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평화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하시고 돕는 배필로서 여성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성이 왔을 때 아담은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하고 정말 아름답게 너무나 기쁜 가운데 그 아내를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의 그 잠재력은요 평화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더랬어요. 그 하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갈등의 잠재력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제칼슨 목사님이 쓴 여러 책들 가운데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인의 사랑스러움 안은, 그 하와의 사랑스러움 안에는 또한 추악함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쁨 속에 슬픔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우아함 내면에 이기심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겸손함 안에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복 뒤에는 거역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 안에 의심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사랑스러웠고 성경의 모든 여인들의 모든 선한 자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한 여인들의 마리아나 모든 리브가나 모든 선한 여인들의 선한 자질이 그녀 안에 있었지만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미워하여 다윗을 비웃은 미갈과 같은 것을 가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자신도 타락하고 나라 전체를 함께 타락하게 하였던 이세벨의 거역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위하여 자기 손자들마저 죽일 수 있는 아달랴의 이기심의 그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아담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주던 에덴 동산의 여왕이 침례 요한의 목을 재앙반에 담아오게 하였던 헤로디아의 증오를 가슴에 품고 있었으리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녀가 악한 남자들의 손과 정욕에 자신의 몸을 팔았던 얼룩진 라합이 될 수 있으리라 믿을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요, 하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사라의 충성과 라헬의 사랑스러움, 마리아의 온순함과 마르다의 봉사, 그리스도의 모친의 인내와 리브가의 온유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세벨과 아달랴, 미갈과 이 다른 여인의 것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여인들이 항상 결정하게 되는 것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그곳의 분위기와 기분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에게 가정의 평화가 달려 있다는 것,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열매 9가지 여기 특징 가운데 하나가 화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 부인들이 정말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일해야 될 우리들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머니는 가족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주어진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는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곁으로 달려오시는 분이다, 그 말에.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곁에 서서 아이를 일으켜주는 분이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 교회 나윤이가 가끔 길을 잃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나윤이 엄마가 아주 아이를 잃고 아주 혼이 났었는데요. 우리가 아이가 없으면, 아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그 말은 변호사다, 옹호자다, 응원자다, 위로자다, 격려자다. 영어 성경에는 comforter, 여기 위로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편이라 그 말이죠.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은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들은 우리 가정의 성령이시라는 거죠. 자녀들의 양육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정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무것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있으면 아이들이 배울 것이잖아요. 어머니가 있으면 아이들이 배우게 되어지고 자라가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아이들이 다쳤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크게 우는 그 아이의 무릎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주면 괜찮아요. 넘어졌을 때 우리를 쫓아와서 일으켜주는 분이 우리 어머니십니다. 상처가 있지만은 그래서 손을 잡고 울다가도 어머니가 상처를 싸매주면은 아이는 울음을 거치는 것입니다. 아이가 고열에 시달릴 때에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으면은 아이는 잠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첫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제게 특별한 분이셨어요.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저를 어머니가 뜨끔지게 사랑해 주셨던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머니는 항상 제게 사랑하시고 제 곁으로 오셨더랬어요. 성인이 되고 장가를 가고 따로 살림을 가졌지만 언제든지 일만 있으면 어머니는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목포에 개척했을 때 어머니께서 오셔서 아들의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셨고 미국에서 사역할 때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어머니입니다. 미국에 어머니 모셔다 놓고는 한국으로 나왔을 때도 건강하지 못한 몸이었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오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늘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뻐야 내가 기쁘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부족한 남자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조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씌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으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오면은 남자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남자들이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is my better half.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 나의 반쪽입니다. 그 말에. 그 말은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온전치 못합니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지혜로운 여성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처럼 자기 남자들을, 남편과 자녀들을, 아들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여성들의, 어머니들의 책임이라는 것, 그것이 역할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고요. 여자들이 지혜롭게 세워야 될 집은 손으로 짓는 그런 집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남자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사는 집은 우리 남자들이 지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건물 안에 집은 우리 여자들이 세우게 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갈수 목사님께서 하신 그 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오기 전에도 남자가 일을 했지만 여자가 온 후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자가 오기 전에 남자가 달렸지만 여자가 온 후에 더 빨리 달렸습니다. 여자가 오기 전에 남자가 뛰었지만 여자가 온 후에 더 높이 뛰었습니다. 여자가 오기 전에도 남자가 훌륭하였지만 여자가 온 후에 더 탁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라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말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의 인격,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데요. 그 성령님을 어머니라고 성경에서 부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 우리 여성들이 하는 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 날 우리 어머니들에게 여러분들을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또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내들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매님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 가정에서 성령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심을 또 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더욱더 성령 안에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 거해야 할 것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성령 안에 거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가정의 모든 일은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남자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을 우리 아내들에게 다 전가시키는 그런 못난 남자들은 우리 가운데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위치에서 여성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성령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남자들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이 더 평화롭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나의 역할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조용히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다. 주님, 내가 남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내게 주신 아내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버지라 말씀을 하시고 또 아들을 아들이라 말씀하셨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는 것처럼 내게 우리 가정에 어머니가 있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주님께 우리의 그 아내들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를 인해서 또 어머니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나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내 가정에서의 성령으로서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친절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족함을 주기 구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의 성령으로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순종한 것들,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죄악들 주님께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